사무엘하 6장입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로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여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2절, 여러분들 13절, 1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순서를 바꿔서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12절 먼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속보이는 퀴즈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내겠습니다. 구약에서 800번, 800회 그리고 신약에서 60회 언급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속이 보이는 퀴즈입니다. 대단하죠? 구약에서 800회 그리고 신약에서 60회 정도가 다윗의 이름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은 다윗을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도 굉장한 존경과 또 닮고 싶어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이고 다윗을 이름 짓는 유대인들도 많다고 합니다. 제 주변에도 보통 이제 본명이 있고 또 바이블 네임 성경 이름을 이제 붙여서 이름을 이제 불러달라고 하기도 하는데 제가 아는 그 목사님 중에도 다윗이라고 하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김다윗, 박다윗, 최다윗, 조다윗 여러 분들이 계십니다. 아마 붙은 성씨마다 아마 다윗은 다 있으실 거예요. 그만큼 다윗에 대한 그 인물에 대한 어떤 그 위대함,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고 있는 또 우리 어떤 경외감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 교회에도 다윗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저희 교회 장지효, 유윤희 부부의 장남 이름이 장다빗입니다. 장다빗. 근데 다윗이 이 다윗 여기에서 또 온 이름이기 때문에 다윗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다윗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누구입니까? 다윗에 대한 성경에서 다윗에 대한 여러 정체성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다윗은 목자였습니다. 목자로서의 다윗의 시절이 있어요. 다윗은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윗의 그 목자됨으로 말미암아서 시편 23편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선한 목자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목자 되심의 어떠함을 다윗은 자신의 목자로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표현했어요. 많이 있는데 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자 다윗이 있고요, 또 하프 연주자 다윗이 있습니다. 그 하프 연주로 말미암아서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악신이 들렸을 때에 그 아주 멋진 연주라고 해야 될까요? 그 영적인 연주라고 해야 될까요? 그 악신이 떠나갈 만한 그 아름다운 연주가 다윗의 연주, 즉 연주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윗은 군인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군 지휘관으로서의 역할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쟁에서 참전하고 또 승리를 이끈 그 승리하는 군인, 지지하는 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작가였어요. 작가.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다윗이 쓴 수많은 시편들이 있습니다. 또 생각나시는 다윗의 직업, 다윗의 스펙트럼 생각나시는 거 있습니까? 다윗은 무기도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다윗은 무기도 만들었어요. 악기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직업이 요즘 엔잡러라고 해서 한 가지 직업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되게 선호하기도 하는데, 여러 가지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다윗이야말로 엔잡러의 원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다윗 왕. 오늘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온 것은 물론 다윗 왕의 시절에 왕의 이야기지만, 그것보다 다윗에게 조금 더 본질적인 정체성에 대해서 좀 말하고 싶어서 이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다윗은 예배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자. 다윗이 아까 그 목자, 군인 여러 가지 있지만 그 모든 다윗의 스펙트럼의 그 더 깊은 뿌리에는 다윗은 언제나 예배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약인 오늘에도 다윗에 대해서 떠올릴 때 다윗이 예배자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깊은 감격과 또 인사이트들이 있는 것이죠.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왕이었는데 다윗은 자신의 그 예루살렘 다윗성을 정치적인, 경제적인, 문화적인 모든 면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중심지로 삼았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예루살렘을 중심지로 삼을 이유가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거기에서 멈춘 것이 아니고, 거기에다가 사실은 다윗이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은 예루살렘, 특별히 다윗 성이 온 이스라엘의 예배의 중심지 되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계획하고 실행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 성으로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이 하나님의 법궤는 사람들의 뇌리에서 잊혀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다윗 성으로 그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궤,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의 예배의 회복을 다윗이 원했던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배의 회복, 단순히 개인적인 예배 회복이 아니라 온 나라, 온 그 이스라엘 민족의 예배의 회복을 꿈꿨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바로 여기 사무엘하 6장에 나와 있는 것이죠.
저희가 알기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성경에서 굉장히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의 이 언약궤를 들여오는 이 과정 속에 다윗이 그 언약궤 앞에서 했던 그 예배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예배, 그리고 그 태도, 그 중심, 그 표현들, 이 모든 것이 우리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는 어떤 특별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은 굉장한 감동을 줍니다. 그래서 이 아주 거대한 행렬이 사실 진행되고 있는 것이에요. 수만 명의 레위인들, 이 사람들이 동원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원되는 이 행렬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 행렬에서 가장 눈에 띄는 중심에는 바로 이 언약궤가 있고요. 그리고 다윗의 춤이 등장합니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특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그 존귀,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상징의 궤 앞에서 다윗은 힘을 다해서 춤을 추는데, 여기 이제 춤을 춘다라고 할 때 이 빙글빙글 돌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이 다윗의 춤사위를 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를 온 마음으로 사모했는가를 볼 수 있고요. 정성스러운 하나님을 향한 정성에 대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그것을 기뻐했는지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뜨거운 열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르시겠다고요? 그래서 제가 시청각 자료를 하나 준비했어요. 네. 다윗이 어떻게 춤을 추었을까? 좀 상상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영상을 하나 좀 보여주세요. 지금 보여드릴 영상은 다윗 대왕이라고 하는 영화의 일부입니다. 함께 보시죠. 소리를 좀 켜주세요. You mountains of Gilboa, let there be no dew or rain upon you, for there the life of Jonathan is vilely cast away. From the blood of the slain the bow of Jonathan held not back, and the sword of Saul returned not empty. In life and in their death they were not divided. They were swifter than eagles, stronger than lions. You daughters of Israel, weep over Saul, who clothed you in scarlet and ornaments of gold. My brother Jonathan, thy love to me was wonderful. How are the mighty fallen, and the weapons of war perished. This is the word of the Lord of hosts. I took you from the pastures and from following the sheep to be prince over my people Israel. I have been with you wherever you have gone and have destroyed all the enemies in your path.
I will make you a great name among the great ones of the earth. I will assign a place for my people in Israel. There I will plant them, and they shall dwell in their own land. 여러분 다윗 왕의 막춤을 보셨습니다. 막춤이잖아요. 이 86년작이고요. 보신 다윗 왕은 리처드 기어입니다. 잘생겼죠. 네. 여러분 고정이 잘 됐냐 잘 되지 않았냐 이거를 보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영화니까요. 예, 제가 볼 때는 고정이 정확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 그런 것들 차치하고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것이 어땠을까를 좀 우리에게 좀 상상력을 좀 주는 그러한 영상이 아니었나 싶고요. 다윗의 이 춤 사실은 이 다윗성에 이제 딱 당도했을 때 딱 췄다라기보다는 그 오베데돔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사실 쳤던 것 같아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다윗의 이 행위들, 이 막춤 이것을 저는 예배라고 치환해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성경적인 예배는 두 가지 요소가 항상 연관되어 있고 이것이 순환이 됩니다. 첫 번째 요소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을 행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행하시는가에 대한 것이 바로 계시에 속한 것입니다. 이 다윗의 이 행렬 가운데 언약궤는요, 이 계시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시라고 하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을 때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역사하심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언약궤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보관하라고 넣어 놓으라고 한 것이 있었어요.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거기 들어갔습니다. 죽은 지팡이에서 생명이 돋아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신 그 지팡이가 있고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나타내신 그 돌판이 그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광야 시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던 만나의 항아리가 거기 들어가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 시은좌라고 하죠. 그 선사 이 그룹의 날개,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존귀, 거룩하심이 여기에 머물러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예배에 대한 것은 요소는 계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또 그 하나님의 계시에 반응하는 우리 각자의 응답입니다. 이것이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순환되는 것이 예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분명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요. 그 예배는 자유했습니다. 그리고 그 춤은 제가 막춤이라고 표현했지만 그 춤은 참으로 거룩하고 신성했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예배의 본질, 예배의 태도의 모범을 제시하고 그 이해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성경에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성경이 이렇게 예배하라고 명시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영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영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속사람,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영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영적인 집중력을 가지고 능력을 다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르고 온전한 방법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뜻해요. 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저 법궤가 우리 앞에 있진 않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예배는 영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어떤 이성이나 의지나 감정만으로 예배할 수 없습니다. 예배는 영적인 것이고 영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이 도저히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 상황, 이 설명 속에 예배는 하나님과 교류하는 것이다, 관계하는 것이다, 사귀는 것이다 라고 또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계시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저는 영적인 소통, 영적인 공감이 이 예배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소통과 공감은 사실 요즘 시대 그리고 특별히 젊은 세대 가운데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소통하고 공감하려면요, 단순히 어떤 서로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저는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감정에 이입된다라고 생각해요. 감정이입이 돼야 공감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다. 즉 타인의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감정이나 주장을 나도 그렇다라고 느끼는 거죠. 그것을
생각해 보는 것, 느껴보는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을 굉장히 뚜렷하게 느꼈던 사람들이 몇몇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을 저는 구약에서 비느하스라고 하는 인물을 꼽아보고 싶습니다. 민수기 25장 말씀을 좀 보여주시면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를 쭉 지나가고 있는데 그 모압과 대치하고 있어요. 모압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 중에 그 사건, 그 도중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 문에서 올 때에 이제 여기서는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다음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이스라엘 사람들 남자들이 모압 여인들과 이 관계를 가지면서 우상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서 그 전염병이 돌게 하셨거든요. 연병이 돌게 하셨거든요. 이 일에 대해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슬퍼하고 회개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이스라엘 남자가 모압 여자와 함께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막새로 들어가서 관계를 한 겁니다. 그때 비느하스, 이 제사장 비느하스가 이들에게 가서 이들을 심판하게 됩니다. 그 다음 구절 보여주세요.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이었더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도다. 비느하스가 했던 이 일은 비느하스의 어떤 스스로 했던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끼셨던 그 하나님의 질투하심을 비느하스가 느낀 거죠.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비느하스 안에 분노가 일어나서 그 이방 여인과 그 함께 관계하는 그들을 심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투하심을 비느하스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감정이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감정이입이 된 겁니다. 신약에서는 이 사람을 저는 꼽고 싶어요. 바로 베다니의 마리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 베다니에서 그 식사를 하시는 중에 이 베다니의 마리아가 자신에게 있는 아주 값비싼 나드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부어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너무 값진 물건이었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았을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는 힘을 다해서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 라고 대변해 주십니다. 이 마리아가 이 자신의 그 결혼하기 위한 지참금으로 여기는 그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드렸던 것은 이성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마리아 안에 무언가를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가실 것인지에 대한 마리아 안에 어떤 공명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먼저 그것을 부어드린 것이에요.
우리의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요, 자연스러운 그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어떤 감정들이 느껴집니다. 어떤 감동들이 느껴집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네. 그것이 긍정적인 감정이든 부정적인 감정이든 우리 모든 관계 속에서는 그런 것들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 감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아십니까? 빛나리 자매님, 혹시 구구단 외우실 수 있죠? 예. 너무 황당한가요? 이 구구단을 한 번에 딱 외우셨나요? 예, 기억이 안 나요? 예, 그렇게 외웠으면 천재. 예. 우리가 구구단을 외울 때 한 번에 외우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예, 여러 번, 수십 번 반복하고, 아니 수백 번 반복해야 우리의 그 뇌리에 그것이 저장이 돼서 술술술 그것이 나옵니다. 저희 자녀들이 구구단을 아주 부분적으로 외우고 있는데 어려운 건 못 외우고 쉬운 것부터 외워서 이제 몇 개만 외워요. 근데 그걸 외우게 하기 위해서 아주 부모의 아주 노력이 들어갑니다. 예, 그렇다면 민환 자매님, 첫 데이트 기억나세요? 기억이 안 날 리가 없는데. 저는 제 아내와 첫 데이트 기억납니다. 예. 제가 좀 기억력이 조금 부족해서 생각을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사실 많은 것들이. 그래서 제 아내가 말해주면 그거였구나라고 제가 이제 감탄하곤 하는데, 제 아내와의 그 첫 데이트는 기억합니다. 잊혀지지 않고 생생하게 제 안에 살아남아요. 왜 그런가요? 왜 그럴까요? 요즘 이제 뇌과학이 발달이 돼서 이 기억에 관한 많은 사실들이 밝혀졌는데, 우리 뇌에서 기억력을 관장하는 이 해마라는 그 기관이 있습니다. 이 해마는 장기 기억을 저장하는 곳이에요. 근데 이 기억을 관장하는 해마하고 감정을 관장하는 편도체라는 게 있는데, 이 해마와 편도체가 붙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붙어서 활동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어떤 큰 감정을 일으키는 기억은 아주 오랫동안 그리고 생생하게 장기 기억으로 언제든지 꺼내서 회상할 수 있는 기억으로 남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의 인생에서 가장 첫 번째 기억, 유아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있으시죠?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오면서부터 기억이 나시는 어떤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건 기억 안 나고요. 제가 기억나는 게 있어요. 어떤 기억이냐면, 저희 이제 부모님께서, 저 남자 아이니까 저한테 이제 일종의 어떤 담력을 길러주겠다라는 의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집에 저 안방이었던 것 같은데, 한 제 허리쯤 되는 요 높이에 큰 창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저를 올려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밑에 이불을 잔뜩 깔아놓으시고 이제 거기 다치지 않게 이렇게 깔아놨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담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민구야, 뛰어내려봐. 괜찮아, 뛰어내려. 이게 기억이 나요. 이게 아마 저의 최초의 기억이었던 것 같아요. 한 4살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기억이 긍정적인 기억일까요? 부정적인 기억일까요? 아주 또렷하게 제게 어떤 기억으로 남냐면, 제가 그 상황에서 아주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그 사건이 주는 아주 제 인생 전체를 주관하는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뭐라고 할까요? 유업이 있습니다. 제가 높은 곳에 올라가면 고소공포증 때문에 제가 진땀을 막 흘립니다. 제가 뭐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영상으로 누가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만 봐도 막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기억은 저에게 고소공포증을 주었습니다. 왜냐? 그 기억이 왜 저한테 그리도 강렬하냐? 그 사건이 주는 그 강렬한 그 감정이 기억과 함께 저장되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감정은 이토록 강렬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기억이 있으실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 행동하는 그 원동력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거기 있으면 우리 행동합니다. 이 마케팅 하시는 분들, 이 장사나 그 기업하시는 분들이 그 소비자들에게 물건을 팔고 소비하게 하는 그 이제 심리학적인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제 마케팅을 하는데, 사람들이 보통 이 소비를 할 때 아주 합리적인 소비를 할 것처럼 착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내게 필요한 것들만 소비할 것 같지만, 사람들의 소비 성향을 보면 사실은 합리적인 소비가 아니라 감정적 소비를 많이 한다고요. 그래서 더욱 요즘에는 가심비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가심비 들어보셨나요? 물건을 하나 사는데 그 물건을 구매했을 때 구매한 내가 만족하고 그 구매한 것으로 인해서 내가 즐거워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만족하는 느낌이 드는 그 소비를 가심비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심비는 가성비랑 좀 다릅니다. 가성비는 그 물건 중에서 가장 뭐라고 할까요? 싸고 질 좋은 그런 게 가성비인데, 가심비는 비싼 물건이어도, 심지어 그것이 명품이어도 그것이 나에게 만족을 주면 그것으로 그 소비는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정이 있으면 행동합니다. 강력한 행위의 동기는 감정이기도 해요. 다시 본문으로 가보면요, 다윗의 예배를 다시 한번 우리 떠올려 보십시다. 우리 영상으로 본 것들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윗의 예배는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예배의 중심지를, 예배의 그 회복을 위해서 그 법궤를 실질적으로 다윗의 장막으로, 자신이 쳐놓은 장막으로 가지고 오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하나의 행위였지만 그것은 굉장히 거룩한 것이고 영적인 의미를 가진 영적인 것이었어요. 영적인 예배였습니다. 또 나아가서 이것은 믿음의 차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전에 다윗이 한번 실패했잖아요. 우사가 소 수레를 이 법궤를 운반하다가 우사가 찢겨 죽었어요. 실패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오베데돔의 집에 그 법궤가 있을 때 좋은 소식이 들려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법궤를 옮겨오기를 원하시는구나라고 하는 초청으로서의 그 믿음으로 그것을 가지고 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다윗은 그 예배, 하나님을 향한 그 강렬한 희열, 기쁨, 감동,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을 표현했어요. 그래서 예배했습니다. 그것을 정말 벅찬 걸 느끼지만 다윗이 몸이 건조하게 아무 표정 없이 이렇게 이렇게 뚜벅뚜벅 쫓아온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 희열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막춤이지만 하나님 앞에 그 춤을 출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춤은 점잖지 않았습니다. 이성적이라고 보기에는 힘듭니다. 오히려 감정적인 표현에 더 가깝습니다. 이 우리가 본문을 보고 있는 다윗의 예배는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 사회적인 문화적인 이 코드를 봤을 때 특별히 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너무 드러내지 않는 것을 오히려 감추는 것을 미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너무 쉽게 보여주면 타인이 나를 너무 가볍게 경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문화권에서는 그 시선에 대한 강박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쉽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오히려 자신의 감정을 좀 숨기고 자신의 속내를 좀 숨기는 것이 사회생활을 또 잘하는 또 처세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사회생활하는 데 있어서 너무 감정적인 것을 표현하면 감점 요소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마다의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적당한 타협점을 추구해 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어른과 어린 아이의 그리고 성숙과 미성숙함의 차이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사회생활 때 그것이 필요하지만 문제는 그것이 나의 신앙생활에서도 고스란히 그것이 작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저 자신도 그렇고. 어쩌면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예배함에 있어서 이러한 우리의 어떤 습관들, 우리의 어떤 이 상황, 그런 내적인 상황들이 그대로 배어 있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공감의 부재를 느끼고 간혹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됨을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11장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피리를 불어도 슬피 울어도 전혀 공감되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표현되지 않는 그러한 세대 혹은 그러한 예배 혹은 그러한 신앙. 본문의 말씀 다시 좀 후반부를 좀 보여주시면 이 다윗의 이 다윗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미갈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미갈은 사울의 딸이고 다윗의 첫째 부인이었습니다. 다윗이 다윗성에 들어올 때에 다윗의 그 춤사위를 보고 미갈이 그것을 내려다보면서 다윗의 그 거룩한 춤사위를 향해서 업신여기며 불편해하며 비난했습니다. 다윗은 기쁨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춤을 추었던 것인데 미갈은 왕으로서의 위엄과 왕으로서의 채통을 손상시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행하고 있는 저 행동은 왕으로서는 옳지 않다라고 본인이 판단하고 그리고 다윗 앞에서 그것을 지적했습니다. 그것이 사무엘 6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여러분 감이 잡히실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저희 이제 여러 이제 교회 여러 연합 그 단체들의 예배의 스타일을 제가 많이 관찰한 관찰자 중에 한 명입니다. 어떤 교회 어떤 단체는 굉장히 세련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예배에 굉장히 귀도 즐겁고 영도 즐거운 그런 예배가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단체는 굉장히 투박하고 옛날 것만 하고 그래요. 그 중에 제가 알고 있는 그 단체 중에 우리 정의호 목사님이 섬기고 계시는
NLM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New Life Mission. 저희가 이제 연합 집회를 쭉 하면요, NLM이 이제 예배의 중간에 와요. 왜냐하면 저희가 연합 집회 이제 연초에 하면은 항상 그 선교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합숙 훈련을 하다가 중간에 와요. 저희가 이제 연합 집회에서 막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객관적으로 저의 뭐 사견이기도 하지만 객관적으로 NLM에 있는 우리 지체들이 조금 촌스럽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이 방송 나가는데 좀 촌스럽습니다. 뭐 괜찮습니다. 네, 사실이니까. 그리고 뭔가 좀 특별하거나 탁월하거나 세련됨이 좀 부족해요. 예. 그래서 소위 멋지지 않습니다. 예. 이 기왕이면 다홍씨 말하고 예배도 좀 멋있게 하면 좀 좋을 텐데. 근데 이 NLM이 가지고 있는 이 단체, 이 스피릿, 이들의 스피릿, 예배 스피릿은 정말 특별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연합집회에서 예배 막 드리고 있는데, NLM 갑자기 난데없이 NLM 지체들이 갑자기 이제 막 예배당에 막 들어와요. 근데 이 NLM 친구들은 맨 뒤로 가지 않고요, 중간으로 오지도 않고요, 자리로 오지 않아요. 이 앞으로 와요. 이 강단 앞으로 다 몰려갑니다. 그리고 아까 다윗이 췄던 그 춤을 이 친구들이 그대로 춰요. 예배할 때. 그래서 어떤 뭐 이제 세련된 군무처럼 추는 게 아니고 정말 막 이렇게 막 쳐요. 예배하는데 막 이렇게 쳐요. 저게 뭐야? 처음에는 저게 뭐야? 왜? 그러는데 그들을 예배하는 거 보고 있으면 예배가 갑자기 막 뚫려요. 이 투박함의 그 예배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막 부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의 추임새를 판단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되게 겸손해지면서, 그래, 예배는 저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저런 예배를 좋아하시지, 기뻐하시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저절로 막 들면서 가만히 있던 분들도 그들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좀 둠칫둠칫 이렇게 춤을 춰요. 저가 좀 그랬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자유함이 있어요. 예. 사람들의 눈치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신경 썼다면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 춤을 출 수가 없어요. 되게 겸손합니다. NLM 띄워주기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겸손합니다. 제가 NLM 훈련도 같이 받아봤는데, 그들 훈련 받을 때 성령님께 집중해요. 성령님께서 예배하는 중에 어떤 지체는 이렇게 있어요. 예배 중에. 왜 그렇게 있었냐 물어보면 성령님께서 그렇게 있으라고 했대요. 겸손하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엎드리려면 엎드려요. 그래서 그들이 성교 나가면 그 앞에 꾸정물이 있어도 이 리더가 그 현장에서 엎드려서 예배된다라고 하면 그 꾸정물이 엎드립니다. 겸손해요. 표현하는데 거침이 없어요. 그래서 기쁨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하나님 임재가 있어요. 비록 투박하지만, 비록 세련되지 못하지만. 사무엘하 6장 21절 22절 좀 보여주세요. 여기 미갈이 등장하는데, 미갈이 다윗의 예배를 판단했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다윗이 미갈에게 변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기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여러분, 같은 구절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춤출 것이요, 그분이 나를 택하셔서 당신의 아버지와 당신의 남은 집안 위에 두시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나는 이보다도 더 격하게 춤을 출 것이요, 설령 내가 바보처럼 보여도 좋소. 하지만 그렇게 걱정하는 이 여종들 사이에서 나는 한없이 존경을 받을 것이요. 다윗이 얘기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들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 신경 써서 하는 게 아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미갈이 염치 없이 하체를 드러냈다, 몸을 드러냈다, 막 그렇게 비꼽니다. 난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다.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왕으로서의 채통이 왜 없습니까? 왕으로서의 어떤 그 위엄을 왜 모르겠습니까? 백성들 다 보고 있는데요. 다윗은 그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사람들 앞에서 쓰는 가면은 다윗에게는 거추장스러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다. 믿음으로 한 것이다. 정직함으로 한 것이다. 이것이 나의 예배다 라고 미갈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미갈의 그 판단은 굉장히 이성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제재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충분히 외면할 수 있었습니다. 재단하고 판단했던 이 미갈은 결국에는 어떻게 됐느냐? 자식을 낳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판단과 그러한 규정은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어요. 다윗은 그런 것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예배했어요. 다윗의 예배는 생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 본문, 이 특별한 위치에 있는 본문, 이것을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영상 하나 더 준비했는데 볼까 안 볼까 하다가 하나 더 준비했는데 하나 더 보시죠. 짜로 한 번 더. 짜로. 네, 끝이에요. 네. 제 아이들의 재롱잔치입니다. 제가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몰라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감정은 여러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변하는 것이 감정입니다. 감정은 끌어올랐다가도 금방 식어요. 그래서 감정이라고, 우리 인간적인 천연의 감정, 우리의 본연의 감정은 구속되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감정도 내 영의 통제를 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감정이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메시지를 좀 나누고 싶었던 것은, 여러분 감정적인 예배를 드리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아니에요. 감정은 강력한 것이고, 감정은 다윗의 예배에 중요한 하나 요소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예배는 그저 감상적인 감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예배는 그의 강력한 감정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예배팀은 나와주시죠.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함에 있어서 그 예배의 어떤 바운더리를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도 모르게 어떤 그 제한이 걸려 있는, 리미트가 걸려 있는 것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것이 나 자신이 나를 생각하는 어떤 것일 수 있어요. 나 원래 점잖은 사람이야. 나 목사야. 이 지위, 어떤 직임들. 나이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예배해? 나 회장이야. 나 직원들도 여기 누리교회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 나 우스워 보이고 싶지 않아. 나 가벼워 보이고 싶지 않아. 나 사회적인 체면은 지켰으면 좋겠어.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할 때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예배합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훈련되어 왔고 또 그렇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나의 예배 가운데 돌파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저는 다윗을 떠올렸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면을 쓰고 예배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 표현하지 못하는 서먹서먹함이 예배에 있습니다. 손들고 찬양하고 우리 교회는 일어나서 찬양하자고 하고 어떤 그런 적극적인 반응들을 요구하지만 그것을 다 수용하고 한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함에 있어서 뭔가 막힌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유하지 못한 것이 있다고 하는 거죠. 저는 저의 아이들 보여드린 이유가 있는데 저희 아이들과 저와의 관계 속에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제외시킬 수 없습니다. 저 아이들과 저와 관계 속에서 아비와 저희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빠진다면 무엇이 남을까요? 저의 가족들과의 저의 관계 속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빠진다면 과연 무엇이 남을까요? 의무와 책임, 그런 무거운 것들이 느껴지지 않을까요? 저와 제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지고 표현되지 않고 그것이 가려진다면 그 부부의 관계는 무엇이 남을까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매번 하나님과 예배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니 매일매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빠진다면 무엇이 남을까요? 그 관계를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감정은 위험한 것이지만 관계는 그것이 마치 윤활유처럼 그것이 더 풍성하고 더 깊어지고 그것이 온전하게 작동될 수 있으려면 나의 솔직한 감정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제가 좀 메시지 나누고 싶었던 것은 이것이에요.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과연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제외된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